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본성으로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 교동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이 임하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기름인 기도를 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주어서 그들을 듣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름의 장막이 있는 장막이라 일거를 이룰 것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찬양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시간 이기풍당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향하여 계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시온 워싱턴 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40여 년 동안 그 실버스톤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또한 이곳으로 콜롬비아로 옮겨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콜롬비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예배터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생활만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한 심령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아버지 태어났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사오나 주님을 사랑치 아니하였고 주님을 의지 아니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될 수만 있도록 인도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온 성도들 한 심령이 사명자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붙들고 어떤 힘듦과 애로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심령 삼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는 많은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기후변화로 인하여 아버지 참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전쟁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곳에 전쟁을 멈춰주시고 어서서히 유럽과 아버지 하나님 중동 땅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여서 오직 하나님이 편안 말씀이 평안이 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역사에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아버지 하나님 그 피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귀한 종인들 우리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땅에 가오지 못하오나 이 땅에서 기도한 가운데 돕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지 아니하고 성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리 온 성도들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올 때는 우리 성도들의 육신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 시름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 그 도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담대히 주님 말씀 의지하고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몸속에 병든 모든 병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이 나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의 역사에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저희 온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을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만 있도록 인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예배 처소를 이전기 위해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이전 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한마음 되사오니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저희 온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히 이어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지문 사순절 기간이 옵니다. 주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아프심을 기념하는 아버지 고난주간이 오니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 이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 흘려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의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 있으시는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이 심령 속에 하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의 죄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 구약성경 7쪽 혹은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시되 다 이루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험 선발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강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워싱턴 시온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커다란 축복이 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대산 한미도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얀 머리로 다 됐지만 아직까지 좀 젊습니다. 리치몬드 한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7년 목회를 하였고 한 2년 반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우리 노회의 사무총장의 일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김신태 목사님과 오래전부터 우리 이 시온교회 부임하시기 전부터 교제가 있었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섬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시온장로교회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이 예배 장소를 예배터를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예배 장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전에 시온 성가대죠. 시온 찬양대 성가대. 야,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가를 하는 거 아니지만 기가 막힙니다. 언제 한번 그 성가 발표회를 하시면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주로 들어가 오늘 방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 보셨어요? 예. 네.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진에서 봤죠. 사진에서. 예. 그래 우리가 방주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뭐 영화를 봐도 방주가 나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도 나오고 방주가 참 많이 나오고 또 그 켄터키에 가시면은 그 윌리엄스타운이라고 켄터키가 자그마한 데인데 거기에 그 크리에이션 파운데이션인가요? 그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의 그 단체인데 거기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실 건데 방주가 참 좋아요. 성경대로 가능한 한 그 성경의 모양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라 그러면 어떤 모양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방주를 그리시고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성경대로 그 방주를 지으신다면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방주가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그 크루즈 같이 거대한 배처럼 만드시겠습니까? 어떨까요? 방주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이 방주의 모습은 큰 배인데 약간의 배가 좀 기형적으로 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과연 방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터키의 동쪽으로 가면은 방주가 있을 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사람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방주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우리가 한번 그대로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긴 직사각형 나무통이에요. 방주라고 우리말로 했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한문의 뜻은 방이 무슨 방자입니까? 고국을 떠난 지 다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방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방자인데 이 방자는 무슨 방자냐면 뜻이 뭐냐면 각이 졌다는 말이에요. 각. 그리고 주는 뭡니까? 술주자가 아니고 이 주는 뭐냐면은 큰 배라는 말입니다. 배. 그러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조각난 각진 배라는 말이에요. 배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썼는데 원래 이 성경에 보시면 이 방주라는 말은 배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는 원어로 뭐라고 썼냐면 테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캐비넷이라는 말이에요. 상자. 나무로 만든 상자가 뭐냐면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짓도록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날렵하고 멋있는 유선형의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로 직사각형의 통을 만들라는 거예요. 캐비넷을 만들라. 이게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설계 도면이 뭡니까? 간단해요. 길이가 얼마예요?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 30규빗이에요. 그거를 3층으로 만들면 나무로 만드는 고페르 나무로 만드는데 고페르 나무 이 단단한 그 씨띠 나무 같은 겁니다. 그 고페르 나무로 만드는데 300, 50, 30 이 규격의 상자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쪽으로 옆에다가 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창을 만들라.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세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무엇이냐면은 멋있는 잘 나가게 생긴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예요. 길쭉한 나무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게 배일까요? 배입니까? 아니에요. 태와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주가 배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물 위를 떠서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입니다. 그런데 출발점에서 목적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배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동력장치가 있어야죠. 근데 방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배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배라면은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이 조향장치가 있어야죠. 키가 있어야죠. 방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방주가 배입니까? 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직사각형의 직육면체의 나무로 만든 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라고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직육면체 길다란 나무통을 나무로 만드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 모양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300규빗이면은 1규빗이 50cm가 좀 안 돼요. 44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고 50cm라고 하면은 길이가 150m,
이 폭이 50규빗이니까 얼마쯤 됩니까? 2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되는 그런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나무 상자입니다. 이게 방주예요. 꼭 뭐같이 생겼습니까? 이 방주가. 관 같아요. 이게 방주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됐다. 내가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가 뭐냐면 나무 상자예요. 캐비넷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나무 상자에 들어갑니까? 죽으면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라, 이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째로 방주는 어떤 것이냐면, 첫째 의미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어떤 것도 다 죽습니다. 생명의 갈림이 있는 것, 그것이 방주예요. 이 땅에서 나무 상자에는 죽을 사람들이 들어가고 죽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이 노아의 방주는 전혀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가면 살 것 같지 않지만 거기 들어가야 사는 것이 방주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방주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테니까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혹 했다가도 그 방주의 모양을 보면 아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질 겁니다. 왜? 거기 들어가면 오히려 더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게 방주의 모습이에요. 참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서 생명과 심판의 죽음을 나눠놓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주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나게 하시면 물 위를 떠다닙니다. 제동 장치도 없고, 아니 이 동력도 없고, 그리고 방향도 못 잡아요. 그냥 떠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뒤집히고. 제가 한번 오래전에 실험을 해봤는데 이 길쭉한 막대기 나무통을 만드는 그 무리에 띄어보니까 이게 무게중심 잡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방주를 통하여 이 방주 안에만, 다른 데는 아무 생명이 없고 오직 이 방주 안에만 살아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방주를 벗어나면 죽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심판, 이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차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차이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 이 세상의 만금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만 있는 것이에요? 방주에만 있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건강한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권력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방주를 생각하시면 이게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 통인데 이거 타고 가면 될까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주를 테바라 그러고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하죠? the ark. 아크예요. 근데 이 아크라는 말도 이 배라는 뜻이 아니라 네모난 괴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크를 나타내는 성경에는 아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아크예요?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아크는 뭡니까?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님이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꾸 노아가 나옵니다. 모세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뭡니까? 아크예요. 이게 테마예요. 갈대 상자. 또 하나 아크가 있어요. 그 아크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예요. 법궤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듭니다. 조각무. 나무로 만든 상자가 법궤예요. 이게 세 가지 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이 모든 세 가지가 동일하게 궤입니다. 아크입니다. 그런데 이 아크 안에 들어가면 방주 또는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면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어요. 당년 몇 살 때? 1살도 아니에요. 3개월 정도 됐을까요? 모세가 영특하고 대단해가지고 영웅으로 나타나서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냥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그런 모세가 아니에요. 애기예요. 갓난 애기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 갓난 애기 모세를 넣었어요. 그런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방주가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던 곳으로 갑니다. 누가 조종했을까요? 아니에요. 갑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갑니다. 사람이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대단히 영특한 인물이니까 그 상자 안에서 발로 조종을 해가지고 갔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거슬러가지고 그 애굽의 공주가 나와 있던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아무런 방향장치가 없습니다. 조향장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가 퍼붓고 그 물이 난 그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뒤집혀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대단히 안전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생명, 오직 하나님의 생명 방주 안에만 있고, 그리고 방주의 길은
방주의 삶은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방주 안에서 방주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주입니다.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방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방향이 아닙니다. 이리 가면은 저기 깊은 도랑으로 빠지고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십니다. 이게 방주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보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번째. 여러분, 방주 안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가 들어갔습니다.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온갖 짐승들이 암수로 한 쌍씩 들어갔죠. 온갖 짐승이면 얼마나 될까요? 와, 코끼리도 2마리 될 테고 뭐 엄청나게 큰 짐승들도 많을 거고 작은 것도 많을 겁니다. 그 짐승들이 쫙 150m 정도 되는 배 안에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꽉 찬 거예요. 여러분, 그 켄터키에 있는 그 방주에 가면은 거기 그 방에 그 방주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그 안에는 모형이니까 그 노아의 방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의 방 뭐 그렇게 다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상상이고, 여러분, 그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00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뭘 할 수 있었을 겁니까? 저는 이런 걱정도 했어요. 수많은 각종 그 짐승들이 함께 타고 있는데, 야, 그 짐승들 밥 먹이는 것도 엄청나겠다. 사람은 남자가 4명밖에 없는데 보통 그런 일은 여자 안 하잖아요. 야, 힘들겠다. 그런데 먹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 짐승들이 쌓아놓는 거, 그 얼마나 힘들겠는가 치울 때. 여러분, 소가 한번 소변을 보면은 얼만큼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에 소주 대병이 있죠? 그 대병을 하나씩 넣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소, 뭐 말, 뭐 큰 것들, 코끼리, 아이고야, 그 배설물들이 나오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스가 그 밀폐된 공간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구는 뭐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그 짐승들을 다 잠재우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먹이를 준비하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미스테리. 참 일도 많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해방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짰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데 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는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방주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자라 하면 자는 거고, 쉬라 하면 쉬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하루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거기를 지나가셨는데, 배 타고 가시는데 어느 날 밤에 가셨는데 갈릴리가 밤에 돌풍이 많이 불어요. 거기가 큰 이 돌풍이 부는 거예요. 이제 배가 깨지게 됐어요. 제자들도 같이 타고 가던 제자들도 다 이제 죽겠다, 이제 큰일 났다, 죽겠다, 배가 깨지게 됐다, 영영 근심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전문가들이에요.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그 제자들도 배에 대해 전문가고 바다에 대해 전문가인데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배 밑에 내려가셔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 배가 깨지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지 잘 자요. 그게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뭐 하십니까? 뭐라도 좀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풍랑을 비스티 잠잠하라 말씀하신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권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잠잠.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근데 배는 깨지게 됐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거예요. 주님 주무시니까 에이 나도 잔다?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무시면 그게 답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많이 할 거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게 방주의 삶이에요. 초대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스데반 일을 통해 스데반 순교의 핍박이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북쪽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해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잘 자라납니다. 굳건하게 섭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의 주님, 주님이신 주님, 그 주 예수의 손이 역사하시니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역사를 이루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방주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도 방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뭐 횡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디아나 존스 찾아갔고, 뭐 제 친구도 이 방주 찾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퇴하면 방주 찾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방주가 오늘날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방주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방주입니다. 아멘. 교회가 방주입니다. 이 교회는 참된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방주예요. 어디 교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복음을 가진,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교회를 떠나서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생명이 그 안에만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참된 생명. 오늘날 이 참된 생명이 많이 사람들 가운데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왜? 다른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교회만 살아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심판받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하나님 택하신 것입니다. 살아있어 생명을 주신 거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회의하고 사람이 그 지혜를 짜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참된 방주인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 방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워싱턴 시온 장로교회는 방주입니다. 생명 있는 방주입니다. 다른 것과 타협함이 없고 섞이지 않은 참된 생명의 방주입니다. 너무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방주.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땅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참된 방주인 이 워싱턴 시온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워싱턴 시온 장로교회가 하나님 이 새로운 예배토록 불러주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으로만 나아가는 이 방주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멀리 리치몬드에서부터 오늘 아침에 올라오셔가지고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해까지 저희 노회에서 정서기를 맡으시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던 김종순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 축사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이렇게 단을 갖다 주신 거 우리 이영호 목사님 치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올라서야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안 보여요. 제가 이제 그 시온교회 이 세종전으로 이주하시고 축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는 이사하면은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팔각형으로 된 성냥갑이 있었어요. 이렇게 팔각 성냥. 그래서 이사하면 항상 그 성냥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전기가 많이 나가서 이제 촛불하고 초하고 이 팔각 성냥 아마 그 모양이 팔각이었던 건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팔각 성냥이 상토가 아니었나 어쨌든 뭐 그런 일인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서 이제 그 어른들께 아니 왜 그 이사할 때 성냥을 선물로 가져옵니까? 그 여쭤봤더니 성냥이 확 피면은 확 일어나는 것처럼 그 집 재산이 확 일어나가는 뜻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어디 이사를 한 집에 갈 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가니까 거기 이제 여성교회에서 퐁퐁 비누를 이딴 거로 사가지고 가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화장지 큰 거 이거 사가지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페이퍼타월 이거 많이 가져오시더라. 그래서 왜 미국은 이사할 때 성냥을 안 가져오고 왜 이런 걸 가져오냐.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왜 비누는 왜 사가지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버블이 막 생겨가지고 확 늘어나니까 이 집 재산이 확 늘어나는 뜻이래요. 그러면 이 화장지하고 페이퍼타월을 가지고 가야 되니 아니 한번 풀어주시고 그 모든 일이 풀어진대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어지시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우리 그 교회에 이전을 하셔서 뭔가 이거에 상응하는 그런 말씀을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가장 잘 이런 축복의 그 마음을 담은 말씀이 어딘가 했더니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시편, 우리 시편 1편은 다 우리가 외우죠. 그래서 집에도 써붙이고 그러는데 특히 시편 1편 3절 말씀에